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자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괴로워하고 또 어려울 날, 그러니까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고난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고난을 살면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나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람마다 그 강도는 또 무게감은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게 사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고난은 우리 삶의 끝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고난은 끝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고난은 영원할까요? 내가 고난받는 게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뿐이에요. 그 또한 지나간다는 말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일까요? 그렇습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따라서 고난이 있고 없고 하나요? 결과가 아니에요. 예, 고난은 끝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고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에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뿐이에요. 그렇죠? 또 고난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혹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9편을 잘 아실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178절이에요. 제일 길어. 거기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어요. 감사, 찬양, 탄원, 탄식, 찬양 할 거 없이. 근데 그 119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절이 몇 절이냐 하면 67절과 71절을 얘기해요. 네.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자, 67절에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 이렇게 71절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윗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릇된 삶을 바로잡아주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됐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로역정을 쓴 존 모년이라는 분은 1628년도에 그 영국의 용족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네. 또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참, 그러고 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영국 자체 내에 또 왕당파와 그 의원파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일삼습니다. 전쟁통에 존 보년은 뭐 거의, 그렇죠? 불량 청년이 돼요, 불량 청년. 그런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아내가 된 부인을 통해서 책을 전해받게 돼요. 그게 이제 천국을 향한 평신도,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을 보고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리고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전쟁을 통해 얼마나, 전쟁 나면 알잖아요. 얼마나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특히 없는 사람은 더 하지. 그 어려서부터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정말 존 보넬 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전쟁통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난이라고 따지면 그만한보다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고난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보트를 타고 이렇게 바닷가를 나갔다가 뒤집어지면서 물에 빠진 거예요. 죽다 살아나온 거예요. 죽다 살아. 그런데 친구가 건져짐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그때 존 보넬은 처음으로 이게 감사구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숨을 건져줬어. 이만한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산에 갔다가 독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독사가 있으니 조심해라 얘기를 들었는데 조심했지만 독사가 뭐 사람 눈치채기 문화예요. 순간적으로 독사를 딱 발견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껑충 그 자리에서 띠으로 인해서 독사에게 물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을 더듬어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내가 뛰게 됐다. 세상엔 절대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뭔가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네? 존 보넬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죽고 나서 16살 때 죽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은 죽는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영원한 나라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병이 걸렸고 이런 질병이 들어서 내 오랜 젊음의 삶을 다 병치료하는 데 바쳤을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잘못 보증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사기를 당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마다 어떻게 해요? 고난 끝이야 이제 난 포기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 내가 보증 잘못 쓰고 어떤 상황이 잘못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해요? 과정이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 존 보넬은 어머니 돌아가신 즈음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군대 들어가서 보초를 쓰는데 갑자기 고열이 들어서 보초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친구 하나가 내가 대신 서주겠다. 그래서 보초를 바꿨어.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시기였었는데 적군이 그때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냥 죽었어요. 그때 다 가슴을 치면서 했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그 동료가 죽은 거 아니에요? 대신 죽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존 보넬은 그러고 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을 아무 배움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평신도가 그때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둬둘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렇죠?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12년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쓴 게 철로역정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죠? 그 안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불안하지 않았대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염려, 불안, 걱정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고요함과 확신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새삼 세밀하게 느끼게 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대요. 자,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철로역정을 쓴 존 보넬에게는 굉장히 고난이 유익이었죠. 이 말씀이 어떤 결론일지 몰라요. 고난은 분명히 괴롭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나의 그릇된 부분을 다시 고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쓸 수 있었고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뿐이에요. 또 고난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잠시 사제 묵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 상황은 음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그렇죠? 그 기근과 가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림과 가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존 번연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확신이 있었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물가로 지나가.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강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불가로 지나가. 물과 불가로 지나간다. 그러나 그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가로 불가로 위험 상황으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지나간다고 하셨어요? 지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지만 침몰하지 못하고 사르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이 되어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6절. 그로 말미암자 세상은 되어진 게 없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까 물속에 빠졌는데 잘 건졌어. 군대에서 보초를 섰는데 아파서 보초를 바꿨더니 그 친구가 대신 죽었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난 통해서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 감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난은 절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유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뭔가 세 가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6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6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다가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존 번연은 어떻게 했어요? 성숙했죠? 성숙한 거야. 고난이 없으면 나는 늘 난 잘났고 그렇게 살 거야. 나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보면 다 잘 되고 있잖아. 이건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했지만 그의 실수는 어마어마해요. 심지어는 강간하게 넘어서 살인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그렇죠? 그것을 고난으로 봤을 때 고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보게 돼요.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목자.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를 비유하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잡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눈물을 흘리는 게 핏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은 첫 번째
나 자신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네, 절대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고난은 두 번째 말씀드렸죠?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 예, 잠시뿐이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다 그 악한 것도 고난도 주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욥기서에 뭐라 그래요? 제가 제일 묵상을 많이 하는 말씀인데 2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나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3장 10절에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대요. 어떤 걸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금이라는 게 100%는 없지만 99%가 만들어지려면 계속 담금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슬물이 탁 떠올라. 그걸 싹 걷어내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릇된 행동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결국은 내가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은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지고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세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율례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구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침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분이 결국에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 지금도 우리랑 함께 하셔. 말씀에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물 가운데 그냥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을 건너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누구시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지. 누구시니까? 내다 이렇게 얘기해. 내다. 구원자.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내다 그러니까 그때 그럼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감옥 안에 있었는데 그분이 늘 나랑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렇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곳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 그걸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살면서 되면 되는 대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갖고 살아요. 준비하고 살아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일이 바뀌지. 그게 깨달음이에요. 머리가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런 행동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유익인데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이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고난은 유익으로 바뀔지 믿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대요. 그렇죠? 자, 우리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을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뭡니다. 그분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원으로 왔는데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필요한 거지. 여기 우리 간호사 있잖아. 그렇죠? 의원으로 오셨어. 그러면 내가 약해, 부족해, 고난당해서 지쳐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터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임해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쁘다. 그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세 번째는 그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제공받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금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까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지막 절. 그렇죠? 내가 약했기 때문에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능욕당하고 줄이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해질 때 기뻐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능력으로 강한 편팔로 붙들어 주시기에 그 약함이 강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 전서 13장인가 12장 3절에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우리가 아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님은 주신대요. 그런데 마땅히 피할 길을 우리가 피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감당기 어려워질 때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신다. 그 얘기 뭡니까? 다른 방법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세요. 그분이 나랑 함께 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그렇죠? 그 모든 곳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건져내실 것이고 감당케 하실 것이고 감당케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3번 기도하다 어떻게 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기 삶을 전제로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